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라우스를 낳고 엘라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 보라.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계보, 쉽게 말하면 족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용하셨다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우리들은 결국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가서를 어제 새벽까지 보셨는데요. 아가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신랑 예수님의 신부는 몇 명이었다? 그 부분을 제가 안 집어드렸죠, 그죠? 신랑 예수님의 신부는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뿐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한 명뿐이었어. 술람미 한 명뿐이었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다녔다는 이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듬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뿐이시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흠,점,티,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 보니까 이 물이 10잔이 있는데 10잔 가운데 한 잔은 독약이고 나머지 9잔은 아주 맛있는 과일 주스 잔입니다. 이 하나쯤이야 섞여도 괜찮겠지 하고 섞었지만 그 10잔 전체 섞어서 먹고 마시면 산다 죽는다 죽는 거죠. 왜? 독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저 9잔은 다 맛있는 신선한 과일 주스예요. 그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한 잔은 무엇이다? 독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몸 전체가 괜찮다 할지라도 티가 있으면 이 티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건하려고 하는 이 영성,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아갈까, 이 영성으로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재림 때 신부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오시게 한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족보를 쭉 읽어보셨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쭉 우리가 지금 시간이 새벽기도 못 읽겠습니다만은 그걸 보면 그것과 이 마태복음서에 예수님 오시게 된 이 그 족보를 쭉 읽어보면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족보의 특징은 누가 태어나고 몇 년을 살고 거의 몇 년을 살고 거의 1000년을 살고 그리고는 누구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죽었더라. 근데 오늘 본문을 오늘 마태복음 족보를 가만히 보면 죽었더라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한 특징적인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낳고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정말로 이거는 부끄러운 사람, 정말로 이 사람 여기 넣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도 여기에 나와요. 혹시 이제 구약을 읽었으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요. 혹시 누굴까요? 예, 문하세입니다. 이거는 정말 왜 이 사람이 여기 족보에 들어갔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거는 심각한 잡신 우상 숭배잖아요. 성전에까지 그렇게 넣어놨거든. 성전에까지 우상 잡신으로 가득 채워놓은 사람이 문하세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여기 집어넣고 그러면서 낳고라는 이 두 단어로 이 족보를 쭉 연결하여 결국은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이 도안제일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왕으로 대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그저 그리스도의 인성, 다윗은 그리스도의 신성, 이렇게 신학자들은 많이 풉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인성과 신성.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 이분은 분명히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시니까 인성이다. 그런데 사람의 족보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라고 하시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성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 이런 것으로 우리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신성으로는 다윗의 자손, 왕,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있기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까 그렇게 부끄러운 므낫세 같은 사람도 여기 들어있고요, 그 아주 훌륭한 다윗 왕도, 여호사밧도 여기 쭉 들어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세상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를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거기 정말 부끄럽고 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 하나의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일어난 현실만 보면요, 마음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어두움이 왔지? 앞으로 이 어두움을 어떻게 뚫고 나가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어두움을 하나님이 뚫었다, 뚫지 않았다. 결국은 그 어둠을 뚫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러니 저와 이 땅에 일어나는 파도 바라보면 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파도 너머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결국은 승리하시구나, 주님은 결국은 성공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자,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걸 발견한다면 살 소망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사람 본다, 하나님 본다. 하나님 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믿을 신, 바랄 앙, 신앙 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고는 저 바라볼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인생에 내가 그림 그린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내가 그림을 그린 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소녀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얼마나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리라 아무리 꿈을 꿔봐도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 시간쯤에 되었나? 생각해보면 아니죠. 그런데 내 그림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면 그 소망을 붙잡고 살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예수님의 성탄 초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약속 붙잡고 내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내 인생의 이 그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설계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여기에 내 인생을 어떻게 맞추어 그림을 그리느냐, 여기에 내 인생을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시간에 계획표를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계획표를 짜서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 흠도 빼고 저 티도 빼고 그 주름 잡힌 것도 빼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신부가 되도록 나를 맞춰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족보를 쭉 읽어보면요, 이 족보를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모든 예수님의 조상들을 선하고 의롭게 만들었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전부 지각각 자유의지를 주어서 지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만, 그 문제는 네가 그렇게 선하지 않고 악하게 더럽게 가정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 이건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때,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유의지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리라 해도 3일 만에 또 뚝 떨어질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를 밀어넣지 아니하면, 내 자유의지가 그런 쪽으로 나를 밀어넣지 아니하면 마지막 신부로 나를 부르실 때 밝힐 기름이 없어져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새벽기도 오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벌써 성경 한 권 읽었잖아요. 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총명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어졌을 거예요.
때로는 제가 막 강하게 설교하고 때로는 막 책망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설교를 속에서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이거구나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주는 후레쉬가 랜턴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그 밝기가 밝아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어두움이 오면 이 어두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내 영혼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 족보에 가장 나왔던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시작된 첫 족보의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은 구속의 역사에 처음으로 쓰임받은 사람 아브라함. 제가 창세기 풀어드릴 때는 신본주의 아브라함으로 풀어드렸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서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그 구속사에 처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발은 구속사의 출발이다. 갈 때 우리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너 구속사의 사람으로 처음 내가 너 부른다. 그러니 이 구속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창세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마태복음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주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너 처음으로 내가 너 부를 거야. 너 내 부름에 순종하여 와라. 이게 창세기 12장의 1절에 1, 2,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출발하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서는 우리 창세기 보면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런데 여기 아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담은 죄의 조상이에요. 죄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명예스러운 첫 사람,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러나 그는 불순종자죠. 죄가 오게 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속사의 첫 사람으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출발해 온 것이요. 부족하지만은 구속사의 출발에 그 선에 서게 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오시게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 인생이 서서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족보는 거의가 여자다 남자다 모두가 남자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여자도 나오죠. 그죠?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거룩하다 죄인이다. 죄인이에요. 딱 한 사람, 딱 한 여인은 거룩한 여인이죠.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는요 이상한 관계. 자,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다말.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 그 다음에 라합은 그의 직업이 기생.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죠. 이 여인은 유대인, 이방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통해서. 이런 더러운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더러운 족보가 남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게 정말 그렇게 마태복음 족보는요 짧은 듯하지만요 정말로 더럽고 부정하고 가증하고 므낫세 같은 이 가증하고 이거는 막 완전히 빼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이 족보는 채워져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그리스도를 받을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돼요. 그렇지만 전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걸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임마누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이 족보를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읽어보셨습니다마는 후손이 끊어질 위기들이
때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후손이 끊어질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습니다. 이 땅에 위태한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험악한 일이 와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꼭 붙잡고 당신의 뜻을 우리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17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지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게 이 유대인들이 이 마태가 왜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몹시 좀 곤란하지요. 이걸 풀어가기가 몹시 곤란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풉니다. 14는 7 곱하기 2, 7은 거룩한 수. 그래서 이 족보는 어떤 족보다? 거룩한 족보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는 거룩하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족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시간표 속에, 이 땅의 인간 역사 속에 끼어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 오시기 어렵더라도요, 자꾸 나를 이런 시간 속으로 집어 넣으십시오. 그게 정말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신학자들은요, 14대 이것을요, 다윗의 이름, 히브리어로 첫 번째 다렛, 와우, 다렛 이렇게 쓰거든요. 다렛은요 4, 와우는 6, 다렛은 4, 6, 4 합치면 14죠, 그죠? 그래서 이 족보는 다윗 왕의 족보다 라고 이렇게 이제 14라는 글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툭 던져줘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자기 알파벳 철자를 통해서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 숫자를 가지고 뭔가 상징적인 걸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이지만 이 족보는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툭 던져주는 게 마지막 17절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윗의 족보,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의 직분이 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왕을 누구로 모셨다? 예수님을 모셨다. 이 땅에,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땅에 왕이 있다. 특히 이 성경 당시에는 헤롯이 왕이었다. 근데 헤롯이 왕인데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으로 나시니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버렸죠. 그렇죠? 지금 지가 왕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동방박사들이 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땅에 정치에 휩쓸리지 말고 여당이 대통령 되고 야당이 대통령 되고 이거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아멘. 그분만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왕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온갖 저마다 다 왕이에요. 나라의 왕도 있지만 사람 하나하나 뽑아보면 지가 다 왕이에요. 지 생각대로 움직이고 지 말대로 뭔가가 돼야 되고 전부 왕이에요. 이 세상이 왕으로 가득합니다. 이 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공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왕들을, 그들을 진짜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이 땅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의 또 하나의 사람으로 우리가 등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이 예수님의 족보를 들어 올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족보는요, 저도 저희 가문의 족보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만은 저 이름은 인쇄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의 이름은 인쇄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문에서 누군가 또 족보 작업을 해야 이름이 올라가겠지요. 제 두 아들의 이름이. 근데 아직 그 시기가 안 됐으니까 제 아들의 이름을 제 손으로 써놨어요. 족보는 멈춰진다, 계속된다.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으로 끝났지만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릴 때 거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살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모양의 말씀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 속에 크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반듯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